저는 어려서 주일학교를 신나고 재밌게 다녔고,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인생의 회의와 고민으로 방황하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기독학생의 동아리에서 남편을 만나 6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당시 남편의 집안은 4대째 내려오는 뿌리 깊은 기독교 집안이었고, 증조 할아버님은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가 들어올 때 평양에서 선교사 사역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교회 일에 열심히 봉사하시는 권사님이셨고 자부심이 대단하셨습니다. 처음 결혼해서는 시어머니께서 다니시는 교회에 함께 다니면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 후 딸을 낳고 우리는 분가해서 근처 교회에 다니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후 제가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다녔던 교회 생활은 내가 열심을 내며 내가 행했던 종교 생활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거듭난 이후의 삶은 주님 안에서 되어지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도 어렵게 느껴졌던 말씀이 꿀과 같이 달게 느껴졌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기도는 절로 되어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전도였습니다. 전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 생활을 한다고 자부하고 살았지만 할 때마다 늘 부담되고 망설이다가 겨우 한마디 했던 나의 모습이 이제는 너무도 쉽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주일이면 교회 가는 것이 기다려졌고, 큰 소리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시간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충만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가을날,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어머니께서는 과연 거듭나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곧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안부를 물은 다음, 어머니 혹시 거듭나셨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어머니께서는 그동안 나에 대하여 가지고 계셨던 모든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거듭난 이후 어딘가 달라진 내 모습을 보시며 내심 걱정하고 계셨고, 구원이나 거듭남, 죄 이런 단어들을 쓰는 저를 보시며 분명 막내 며느리인 제가 이상한 이단 사상에 빠졌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동안은 마음에만 품고 계셨는데 그날 전화로 어머니께 직접 물어봤으니 그동안 쌓였던 것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감히 나한테 그런 것을 물어? 내가 평생 교회 생활을 한 사람인데, 내가 권사로 산 세월이 몇 년인데,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훨씬 많이 했는데, 건방지고 어이없어 화가 잔뜩 나셨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께서는 이미 흥분하셨고 엉엉 큰 소리로 우시면서 혼자서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아예 우리 집에 오지도 말아라. 너무도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이단 사상에 빠진 막내 며느리로부터 당신 아들을 보호해야 하는 막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원이란 말이 교파에서는 그리 흔하지 않았을 때라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6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인지 우리 부부는 1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큰 소리 내어 싸워본 적이 없었고 서로에게 별 문제 없이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아주 자상한 사람이었고 나를 많이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권위는 시어머니셨습니다. 결혼 전부터 어머니의 말씀은 그 집안의 권위였고 어머니 말씀은 그 집안의 법이었습니다. 어느 아들도 어머니의 말씀을 감히 거역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던 남편은 급기야 어머니의 말씀을 뿌리치지 못했고 남편과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던 우리 가정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딸 아이의 양육권이었습니다. 남편도 아이를 무척이나 좋아했고 나 또한 아이를 내가 데리고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아이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며 내가 데리고 있다고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남편이 데리고 있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내 식물, 곧 가장 아끼는 것을 물 위에 던질 때 여러 날 후에 반드시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 위에 던지는 심정으로 아이를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야 소송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가 내려간 그날 밤 나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불행한 여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어차피 세상에서는 낙을 누리지 못하는 자인데 주님으로도 낙을 누리지 못한다면 저는 정말 불행한 여자가 됩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낙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고 그날 밤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시어머니나 남편에 대한 원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몰라서 대적하시는 모습을 불쌍하게 여겨졌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몇 년 후부터 방학 때면 딸이 올라와서 함께 지낼 수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시어머니께서는 주일날 엄마와 함께 교회 가는 것을 막으시려고 월요일날 올라오고 토요일날 내려가는 왕복표를 예매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딸아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한다는 것이 잘못 걸려서 집으로 전화를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떨리던지. 그런데 전혀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뜸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딸아이를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무 변명도 해명도 하지 않고 살아왔던 시간에 주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과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었고 딸아이는 어렸을 때 엄마가 잘 키웠기 때문에 삐뚤어지지 않고 잘 자랐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에 힘들었던 모든 시간들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 같았고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를 보러 내려오라고 말씀하셔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보자마자 서로 얼싸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께서도 흐느끼며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 울음 속에는 지나간 모든 시간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과 사과의 마음이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부모님은 돌아가셨고 딸아이는 결혼해서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으며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